자, 오늘 사무엘상 3장이죠. 예, 3장 하기 전에 우리 사무엘상 처음에 한나 기도부터 나오죠. 한나 기도했죠. 한나가 기도하고 나서 사무엘을 하나님 주셨는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죠. 예, 사무엘을 바치기로. 그래서 사무엘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바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나실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한나나 사무엘을 보기 전에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을 대해서 쓰고 있어요. 구약은 덮였는데 그걸 벗겨야죠. 그리스도로 벗겨야 되는데 사무엘만 보면 안 돼요.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셔 그걸 보여줘. 그래서 여기는 사무엘이 나서부터 온전히 바쳐졌다. 이 얘기는 나시린의 규례에 보면은 나시린은 기간을 정해서 1년간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라든지 5년간 하나님께 헌신한다든지 아니면 평생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든지 나시린의 규례가 우리는 출애굽 내위기에 나오죠. 그것처럼 지금 사무엘은 나서부터 어머니 태에서부터 온전히 바쳐진 나실이네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나실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3장 이제 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나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께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는다 하고. 자, 여기 중요한 말씀 3장 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이 귀에 짱짱 울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변하는 자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모소 8장인가요? 네. 8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말씀이 없는 것이 기근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없는 것이 우리한테 기근이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하나님의 제일 가슴 아픈 일은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 기독교인은 제일 처참한 거예요. 특히 제사장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버림이에요. 지도자들 목사님들한테 항상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구약에 보면은 왕들한테 너희들이 율법책을 머리맡에 항상 두고 자라고 그래요. 그만큼 왕이지만 니들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대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라고 율법책을 머리맡에 두고 항상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율법책을 잃어버렸죠. 잃어버려가지고 어디다 둬요? 수백 년을 잃어버리고 나서 나중에 거의 요시야 왕 때 성전을 다시 개혁하고 수리하려다 보니까 율법책이 어디 들어가 있었어요? 저기 돈통 저 헝금함 속에 율법책이 몇백 년을 들어가 있었어요. 그들은 율법책을 헝금함 속에 가둬둔 채에 예배는 열심히 드렸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형식과 수단을 통해서 예배만 열심히 드렸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예배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시아가 개혁을 하고 나서 율법책을 드디어 꺼내서 율법책을 봤더니 자기들이 뭐가 잘못됐다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그것처럼 우리 자신은 개인에게도 뭐가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한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죠. 2절 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궤라는 것은 여기 지성소 여러분 아시죠? 여기가 지성소, 여기 법궤죠? 이건 지금 궤라고 그러죠. 이건 다 아시죠? 번제단 불두멍, 여기는 등잔, 여기는 떡상, 여기는 향단, 여기는 휘장, 이게 법궤, 7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성막에게, 성막은 7이라는 것은 완전 속죄라고 설명했어요. 근데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가요. 그것도 누구예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엘리 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들어가는데 엘리 제사장은 지금 성경에 보니까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는 건 늙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늙어도 창세기 보면 야곱은 침상머리에서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자예요. 지팡이에 의지하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건 영혼이 맑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 제사장은 눈이 멀어가지고 영이 지금 다 죽어가니까 그거 이유가 뭐예요? 1절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는 시기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절대 바뀔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왜 그러냐?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전부 다 육이에요. 육과 영은 뭘 얘기하느냐? 육과 영은 우리가 신령한 거, 어떤 영적인 존재, 이상하게 또 생각하는데 육과 영은 그걸 구별하는 게 아니고 육은 이 땅의 것을 육이라고 하고 하늘의 것을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있는 어떤 신비 같은 것을, 이상한 것을 우리가 캐냈다고 해서 그것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영적인 사람은 영은 오로지 하나님만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은 육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혼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영이에요. 근데 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에서 영으로 바뀌려면 이 말씀을 깨달은 자만이 육에서 영으로 바뀔 수 있다. 자,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교회 오시기 전에 전부 다 뭐 했어요? 영적인 존재 같지만 뭐예요? 육이었어요. 근데 육인데 와서 보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육이 점점 뭘로 바뀌어요? 영적인 존재. 이것이 나를 자꾸 바꿔주기 시작해요. 사실은 땅의 가치관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영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반대다. 땅에 있는 것을 자꾸 죽이게 되고 하나님 하늘나라에 있는 소망, 그것을 향해서 내가 자꾸 바뀌어 간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바뀌어 가는 거예요? 이 영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라고 했어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느니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려고 그래요? 전부 다 온 교회가 뭐예요? 기도 아니면 뭐 영성, 뭐 참성, 무슨 기도, 관상 기도, 무슨 기도, 이래가지고 거듭나려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거듭날지언정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육은 육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딱 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육이고 뭐가 영이냐?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치고 내 자아를 없애고 뭐 영성이다 성하다 아무리 해봤자 그건 육이라는 거예요. 내 정신을 쪼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생각했던 추구하는 것이 쪼개지기 시작하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나를 바꿔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바뀐다는 얘기지. 어떤
영을 받아가지고 신통방통한 게 뭐 예언이라고 이것은 영적인 존재라고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육이에요. 여러분이 속지 않겠죠, 이제는? 예, 이런 것이 딱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것처럼 지금 이종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뭐예요? 예, 눈이 어두워가지고 영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3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그래. 하나님의 등불, 이 하나님의 등불은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등불은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잘 인도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등불이 자꾸 불이 나고 일어서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지금 지도자가 눈이 멀어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점점 꺼지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지금 하나님은 사매를 한나에게 줬어요. 그래서 사매를 통해서 꺼지는 등불이 이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죠. 다시 말하면 수천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고 수천 년간 성전을 줘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더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다 꺼지고 있었어요. 완전히 암흑시대고 어둠시대가 됐죠. 예수님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성전 중심이 됐고 사람 중심이 됐고 전부 다 타락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다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지금 교회를 세우셨죠. 지금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등불이 또 빛나야 되는데 세월이 가다 보면 인간이 악한 심성 때문에 또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기 시작했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를 핍박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교회가 잘못된 건 비판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는 절대 비판하면 무조건 잘못됐고 이단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가감히 등불이 꺼져가는 교회는 이미 다 죽어가는 교회죠.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움직여야 되는데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고 옛날에 이스라엘 성전처럼 예배와 형식만 남아있을 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꺼지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등불이 돼서 이 말씀이 만방으로 퍼져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퍼져나가야 돼요. 감리교의 존 웨슬리 같은 분은 그는 선교사로 지명받고 외국에 대해서 배 타고 선교를 열심히 다녀도 그는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그 기도 모임에서 그것도 교회도 아닌 골방에서 몇 명이서 성경 공부하다가 거듭난 사람이 웨슬리예요. 또 우리나라 대평양 부흥 운동에도 큰 교회에서 많이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랬던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이 아시죠? 평양 대부흥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각성 운동이에요. 미국의 그 각성 운동과 맞먹은 세계적인 각성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난 거죠. 그 대평양 운동, 각성 운동에도 말씀 배우다가 거기서 다 거듭난 거예요. 말씀 배우다가 골방에서 몇 명이서 말씀 배우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 부흥회가 있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전라도 경상도에서 그 말씀 들으러 보따리에다가 쌀 짊어지고 그 하나님 말씀 들으러 평양까지 가서 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평양에서 그 전도를 받은 그 사람들이 이남에 내려와서 한경직 목사라든지 온누리교회 그 목사님이라든지 하영재 목사님이라든지 전부 다 남한이 그 평양대 부흥회 때
영향을 받은 그분들이 한국에서 남한에서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말씀 배우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이 중에 또 웨슬리 같이 크게 쓰실 분이 있을지 또 누가 알아? 그럼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 애기들이 뭐 알아들어? 뭐 알아서 들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머리에 일단 들어가다 보면은 그것이 나중에 다 하나님이 끄집어 내서 쓰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실망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 지하실 교회고 어떻게 언뜻 보면 이단처럼 보이지만은 말씀만 배우면 요새는 다 이단이에요 또. 그래서 말씀 절대 못 배우게 그것이 아주 철저하게 사단한테 막혀 있어요. 제가 엊그제 성경 공부할 때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네. 나는 안 받으면 이단, 요새 신천지 같은 데 무료 성경 공부하거든요. 근데 교재비는 받아요. 교재비도 한 5만 원 돼요. 네, 교재비 받는데, 안 받으면 이단 소리 들을까봐 돈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중요하죠. 하나님 등불 여러분들 꺼지지 말게 해야죠. 네. 자, 사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는 이제 사무엘이 이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거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우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긴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야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시나.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나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 기가 막힌 얘기죠 지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뭐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요? 제사장이 들어야 돼요. 제사장인 엘리가 들어야 되는데 엘리가 지금 눈이 어두워서 늙어서 못 듣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진 않았죠. 왜 그랬을까? 그는 제사장 직분만 가지고 있을 뿐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정확히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 주지 않고 지금 아주 어리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말씀과 똑같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분 아무리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린 성도더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임할 수 있죠. 네. 자, 그것처럼 지금 엘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오히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임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도 한심하실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 때는 전부 다 제사장들이 썩었어요. 이제 계속 나오죠. 자, 그랬더니 1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보다 두 귀가 울리리다. 한 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은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장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네. 엘리 아들들이 죄를 졌다고 합니다. 그럼 엘리 아들들이 우리 2장에서 배웠나요? 모르겠네요. 제가 엘리 제사장들이 죄가 뭐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자기 죄를
1년에 한 번은 꼭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드려야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제사함을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어디 가서 산에 가서 발로 뛰어서 비둘기 한 마리를 못 잡겠느냐. 비둘기라도 잡아서 요 번제단에다가 불태워 드리면 그 사람이 소를 드린 사람 많지, 그도 제사함을 얻게 해주겠다 이 얘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백성들이 자기 죄를 사하려고 여기 소를 가지고 왔어요. 양을 가지러 왔어요. 그 양을 가지러 왔는데 여기 번제단에다 그 당시에는 불을 태우던지 태워야 돼요. 근데 성경은 지금 삶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사실 태우는 건데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이 삶기도 전에 삶은 것은 맛이 없고 날고기가 로스에 먹으면 맛있죠. 그죠? 아니 맞는 얘기예요. 저도 양념한 것보단 그냥 등심이 맛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태우기도 전에 삶기도 전에 내놔라 해가지고 3개의 갈고리 삼치창 있죠? 이걸로 허벅다리 찍어서 날거로 가져가지고 먹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이 하는 것을 보고 아들아 그러지 말아라 하고 이건 말리지 못했다. 그것이 13절의 두 번째죠. 그거 아는 제약 때문이에요. 아는 제약 때문에. 알고 있어요. 제사장이 알고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의 죄를 사해 주는 거죠. 여러분 앞에 제가 제사장이죠. 여러분이 죄를 사해 주는 거죠. 내가 사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누가 가져갔다고? 예수님이 가져갔다고. 내가 이 말 안 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져간 거 모르죠?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갔다고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그걸 믿음으로써 뭐가 돼요?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소나 양, 염소가 전부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제사함은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제사함이 없어요. 근데 여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죽는 거고 여기서는 소나 양이 뭐예요? 삶거나 태우는 거예요. 날로 가져가면 예수님이 죽기도 전에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죽기도 전에 그냥 가져갔으면 백성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지. 맛있는 거 먹어서 제사장이 욕심부려서 죽였다고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럼 다 죽었게? 나도 욕심 많이 부려 먹을 때는. 근데 여기는 욕심 부려서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고기를 가져오면은 불에다 태워야 가져온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불에 태우기도 전에 날개 맛있으니까 내놔 해가지고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해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거죠. 우리 제사 받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옆에서 뭐라 그래? 아 예수님 무슨 소리예요? 제가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는데 죽으면 저는 뭐가 되라고요? 배도 버리고 부모도 다 버리고 따라다녔는데 완전 깡통 차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우의정 좌의정 내가 속으로 그것 때문에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받고 표적과 기적 다 봤는데 죽다니요. 나는 어떡하라고요? 못 죽게 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은 예수님을 우리 제사함을 받는 걸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베드로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태워야만이 소나 양을 태워야만이 우리 죄가 없어지는데 태우지 못하게 하고 가져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가져간 건 좋아. 근데 너 가져간 건 좋은데 지금 이 백성은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태워야만이 제상을 받는데 죄를 그대로 두고 있다 한 얘기예요. 그거 13절이에요. 자,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제사장이 뭐예요? 큰 죄악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사장인데 죄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이미 그건 결의로 다 구원받았으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잘 믿고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만사형통하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내가 뭐요? 엘리 제사장 아들처럼 날로 먹은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은 죄는 그대로 있고 변한 건 아무것도 없고 맨내도 내 욕심만 채우려고 교회에 열심히 가서 봉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배는 배르고 좋을지언정 여러분 죄도 그대로 있고 내 죄는 말할 것도 없지. 여기 엘리 제사장이 저주받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저주받겠지. 그럼 제사함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설교예요. 설교를 엉터리로 하면은 여러분들은 제사함을 받기는커녕 소경이 소경으로 인도해가지고 둘 다 어디에 빠지는 거예요? 음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지금 엘리 제사장 아들이 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게 서줘야 백성들이 살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못 죽게 한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엄청난 저주를 받습니다. 자, 14절에 그게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제약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지 않음을 받지 못한다. 어떤 제물로도, 이게 성령 해방자예요. 신약에서는 어떤 제물로도 안 돼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죽게 했으니까. 오히려 백성들의 죄를 짓게 했으니까. 이제 다 이해하셨죠?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좋은 고기 먹어서 훔쳐가지고 먹어서 이리 저주받았다 그러면 안 돼요? 네. 자, 15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고 제사장이 깎고는 누구예요? 어린애한테 묻고 있어요 지금.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니 또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하나님 말씀 듣기는 또 뭔가 알고 있네. 그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누구 찾아다닐 거 아무것도 없다고. 어려우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왜 와야 돼요? 목사님한테 왜 와야 돼요? 목사님한테 뭐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지. 네, 말씀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담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상담이 되는 거죠. 왜? 여러분들은 그만큼 전문적으로 공부를 안 했고 여러분들은 일주일간 생활하느냐고 바빠서 말씀을 저만큼 보지 못해요. 저는 죽으나 사람 맨날 일주일간 뭐만 봐요? 말씀만 보니까. 자, 그런데 지금 오히려 제사장이 어린아이인 사무엘에게 오히려 묻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중한 줄은 알고 있어요.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냐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네. 그와 함께 계셔서 누구한테? 사무엘이라고. 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죠.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죠. 예. 근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온전히 하나님한테 바쳐진 사람이에요. 자, 20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다시 단과 이 브엘세바는 이 제일 꼭대기가 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다음에 제일 남쪽이 부엘세바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역이에요. 그래서 단과 부엘세바는 항상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돼요. 단은 제일 북쪽,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백두산, 부엘세바는 한라산. 자, 그때 20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의 뭘로 나타난다고? 말씀으로. 그냥 나타나지 않아요. 여호와